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다 나그네 삶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쳐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부자로 살 것 같고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평생 부자로 살 수도 없어요. 나그네 삶이에요. 순수하게 왔지만 갈 때는 순수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가끔 고향에 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세상이 허무하다, 그런 걸 느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래가 나면 지금이야 발달이 돼가지고 전문 업체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장례일을 치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여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행여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치르고 그랬어요. 행여가 나가요. 막. 그러면 유가족들이 막 울어요. 막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막 울고 행여를 붙잡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또 고향에 내려가 보면요, 그렇게 행여 붙잡고 울고 난 어떻게 사냐고 그러던 사람이 벌써 그분들도 다 따라갔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호명을 느끼고, 아니 나 어떻게 살라고 가냐고 그렇게 행여 붙들고 매달리고 하더니 요새 가보면 그분들 다 갔어요. 따라갔어. 허망을 느끼고. 옛날에는 행여가 나가면 하나의 내일처럼 느끼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내일처럼 느껴요. 마음에 와 닿아요. 저분들만 가는 것이 길이 아니구나. 나도 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무슨 유산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게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게. 책망하지요. 탐심을 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산에 관심이 있다. 다 그렇죠. 유산에 관심이 있죠. 돈에 관심, 세상에 관심. 탐심을 부르죠. 세상에 관심 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관심만 가지고 산 자의 끝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것 같지요?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으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기득권들도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부자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천국은 못 가도 세상에서 복 받으면 채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심각해요. 응? 무조건 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응?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자기 다 된 줄 알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을 깨달아준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겠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너 젊다고 다냐? 돈 많다고 다냐?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 은혜가 필요해. 돈이 다가 아니오. 젊음이 다가 아니오. 순서 없이 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 나그네 삶 날짜 정해놓고 삽니까? 어림도 없어요. 젊다고 다가 아니에요.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재물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실패한 자예요. 인생에 실패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먹고 사는 것만 다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해요.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세상의 부자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부자, 하늘나라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이 땅에 좋은 집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그네 삶을 살고 갈 때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살 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냐고요? 이 땅에 살 집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들도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저도 부족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걱정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노후 걱정, 건강도 걱정하고, 살집도 걱정하고, 먹고 살려도 걱정하고. 참 평생 목회에서 목회자 노후 대책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어요. 다 이제는 나이가 들으면요 노후 걱정해요. 무슨 연금이 나오나 뭐도 나오나 노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지. 노후 걱정도, 그거 먹고 사는 걱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영적 준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이 나와요. 롯의 가정,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러나 부족한 가정이, 믿음이 부족한 가정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못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때가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에 이 사실을 전해주고 니들 인척에게도 얘기하고 너희 가정은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멸망하는 도시에서 떠나라고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니까 같이 떠나자 그러니까.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인어른 농담하네. 장인어른 농담하네.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장인어른 농담하네요.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영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롯의 가정은 어떠냐?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해도 당장 떠나가지 않아요. 못해요. 세상 인연을 못 끊어.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참, 몰라요. 예수 억지로 믿는 사람 많아요. 세상 일 바빠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정해주세요. 가까운 데 정해주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미련을 둬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어요. 예수 믿다가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세상과 짝하는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롯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은혜를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롯의 가정에 신앙 수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나사렛 부자 이야기.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런 이야기가 있나? 소설도 이런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하고 농담하려고 이 말씀 썼겠어요? 진리예요! 이대로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건 배우세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없이 재밌게만 살았어요. 죽어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갔어요. 근데 여기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자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알았지만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와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여러분 불행하지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불행해요. 부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도 하나 손에 팔리고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재밌게 살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옥에서. 지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요,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겨 있어요. 행복하게 구원받았어요. 아브람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나를 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는 얘기가, 너와 나 있는 것은 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너 나올 생각하지 말고 뜨거우니까 물 뻘떡뻘떡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너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평생 고통당하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이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가난도 지긋지긋하지만요, 천국의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야, 거기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거 깨닫고 빨리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믿음에 더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상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사람 다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재산을 선택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산을 선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절대 세상의 부자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 좋아해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깨달음이 부족한 제자들,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가? 천국 가기가?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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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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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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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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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합니다. 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은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나 맹자나 뭐 다른 거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공자 맹자하고 비교해요? 석가모니하고 비교하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밤중에.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때였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면 두 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요.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짐승과 같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죠.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시 거듭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만 알아요. 할렐루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8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지방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이제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을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믿는 게 하나님이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또 때가 되면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한 강도는 막 조롱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강도는요 달랐어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강도를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나도 생각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잘한 거 있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데 이 한 강도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주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대신 의롭다 하심을 믿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나가 은혜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천안에 갔다 왔어요. 전주지요, 전주. 참 사랑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연합회 정기총회 있었는데 그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요,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남은 생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여러분 후손들도 은혜를 많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 삼촌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간정납디다. 그분은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순복음교회에 와서 세계 최대 교회,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난 저는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실은 저영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되고 이 사람이 됐거든요. 쭉 말 들어보면요, 수긍이 가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4대째. 저 이북에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리고 이남에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이사를 순복음교회 옆에로 이사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이 순복음교회로 돌렸거든요. 그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대요. 지금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맨 땅에다가요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갈아서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 할아버지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믿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목회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저 삼각산에 밤에 40일 100일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도했어요. 저 어떤 인천 지방은 어떤 목사는 별로 힘쓰고 애쓰지도 않은데 잘 되는데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집사냐고 나는 집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기 싫으셨던지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합시다. 내가 은혜 줄 사람 은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에 큰 은혜 주시기를,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